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9절로 바꿨습니다. 29절에서 31절. 구약성경 7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2020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시선과 관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자 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 앉은 모든 이들이 닫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어둠으로 차였고 앞에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아버지 하나님, 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잘 극복하고 오늘 아침까지는 목소리가 잘 나왔는데요. 목소리를 또 좀 잘 해보려고 또 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또 억울함도 기억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은 헛것이 된다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옳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2020년 신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받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고 겨우 맛을 찔끔 본 상황에서 세상으로 자꾸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금그릇이어도 좋습니다. 은그릇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질그릇이더라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더라도 깨끗한 그릇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물이라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고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며 애통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접시와 그릇은 땅을 향하여 있는 그릇일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이 아무리 들려보내주시고 쏟아주셔도 담길 수 없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어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너무나 연약하여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워내시고 역전시켜 주시며 눌러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 주님이 만드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 또 신약에서 말하는 축복, 또 이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하시네요. 양옆에 앞뒤로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복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착각하여 구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통하여 또 다른 복으로 연결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무너뜨려서 다시 지어주시기 위해서 무너뜨림을 통하여 복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복은 어떻죠? 그것은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학에서 떨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회사의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는 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가 사용하면 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흔히 아이들이 얘기하는 복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쇠복 좋아. 쇠복이 뭐예요? 운이 좋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에요. 유한해요. 잠깐 운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사라지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복이에요. 끝이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앞에 쇠복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어 내가 잡으면 그만인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자꾸 영원한 복을 놓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인 수준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쇠복밖에 받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내가 가치를 잃어버려 보는 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복은 세상 사람들의 복은 자신에게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울 다음에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아들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봤더니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너무나 장성하게 너무나 멋있게 생겨서 기름 부으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입니까? 부으려 했더니 아니다. 셋째에 부으려 했더니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아니라는데 너 아들이 여기 다냐? 그게 아니라 한 놈 더 있는데 걔네 양치기예요. 아들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 집안에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윗 본인이 볼 때도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집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존재고요. 아들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어도요. 비가 와도요. 그냥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비를 피하고 오하이오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양을 지켰어야 되는 그 미천한 자가 바로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누가 판단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낮아진 자존감을 세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말씀이세요. 제발 세상에 나가서 꿀리지 말아라.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말아라. 네가 비록 별거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저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그릇이 하늘을 바라봐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 아멘. 그럼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쌀되라고 하나요? 쌀떡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 제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외쳤어요. 이러실 거예요? 주의 종의 집에 쌀을 떨어뜨리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뭡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충성하지 않고 가는 게 뭔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럼 수긍할게요. 근데 지금 쌀이 안 떨어집니다. 그것도 유기농 쌀이 안 떨어집니다.
여름에 조금만 방심하면 벌레가 생기는 유기농 쌀 여러분 1년 내내 드셔보셨습니까? 예전에 알고 지냈던 비타민 장로님이란 분도 1년에 2번씩 쌀을 보냅니다. 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쌀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저보다 더 세심하게 다루세요. 저는요 그나마 좀 튼튼한 양으로 보여지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새끼 양으로 여기시거든요. 어린 양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보듬고 얼마나 더 세심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오 그랬니? 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지와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 이거를 하나님 요즘 내가 좀 체력이 좋지 않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오늘은 좀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당장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왜요?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축복의 개념이에요. 구약에서의 복은요 너무 좋죠. 물질적인 축복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땅이 기름진 것을 말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정의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서서 저주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복입니다. 근데 신약은 좀 달라요. 신약은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 이 설교를 잘 보면 8가지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른 말로 팔복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축복,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8가지의 복을 쭉 살펴보면 구약에서 말한 이 물질적인 축복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의 심령에 대한 것,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복은 이 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신약의 복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분명해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이 구심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 그것을 도적질당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의 축복과 신약에서의 축복이 다르냐 하면 이 구약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인간에게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능이 이 땅에서의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럼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있고 또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에 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통치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의 몫을 잡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과정을 겪어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순결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개념의 정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더 중요하게 신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는 고난과 핍박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축복이 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 전부라고 여기는 만몬과 같은 축복도 내어버리고 영적인 축복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요.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자기 자녀하고 빵 한 번 만들어 먹고 이제는 없어서 죽어야겠구나 생각하는 그 처지에 있는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빵을 내놔라 라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저들도 먹고 죽어야 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가서 저는 며칠 굶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얘기했죠. 나를 위하여 빵을 내놔라.
그랬더니 과부가 생각한 거죠. 이제 밀가루와 기름을 보니 우리 식구만 먹고 한 끼 먹고 이제는 끝나야 될 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주의 종이 왔으니 대접하겠나이다 그러고 배고파 좀 하는 애들을 뒤로 하고 그 주의 종을 위하여 빵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의 종에게 드렸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구약은 물질의 축복이 풍성하고 그 축복의 정의가 되어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엘리야가 잘 먹었다, 고맙다, 너 복 받을 거야, 너 나갔나요? 아니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 주변에서 빌려올 수 있는 그릇과 모든 컵은 다 빌려. 다 빌려왔잖아요. 애들 지키고 자기가 다 빌려왔어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부어라. 그 빈통에서 그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밀가루가 멈추지 않았고 기름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물질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와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통하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있지만 이 물질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제가 살았는데 그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첫 알면에 나 이거 다 드리면 나 못 먹고 살지. 차비도 없는데 어떡하지?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 드렸어요. 왜? 첫 열매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바꿨어요. 가지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또 이 아르바이트 또 처음이네. 어떡하지? 다시 드렸어요. 나. 그때 하나님 더 좋은 아르바이트를 주셔서 이제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타수가 한 800타, 900타 나왔거든요. 출판사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규직 들어갔더니 이것도 천열매죠. 어떡하지? 또 드렸다는 거죠. 왜요? 물질적 축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빈손으로 왔잖아요, 이 땅에. 근데 지금 다 옷 입고 계시네요. 그쵸? 다 차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또? 아니면 다 집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물질적 축복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그릇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는 자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그때 모든 것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없이 물질적인 축복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갑자기 잭팟이 터져서 100억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여기 교회에 앉아서 간절히 예배드릴 사람 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제 저 어떻게 쓸지를 아는데 왜 안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는데 왜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정도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그 이유의 하나는요, 좀 우리 교회가 재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요, 봉사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지럽게 왜곡되어진 이 한국교회에 이 그림을 바꾸는 일이에요.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말 모든 이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 이거 외에 원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복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몰랐죠. 사무엘도 몰랐어요. 그 다윗이라는 존재가 양을 치러 저기 나가 있는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을. 근데 주님은 늘 보고 계셨고 늘 붙잡고 계셨고 늘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릇을 깨끗이 닦고 그 그릇이 하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릇을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은 크는데 저 사람은 금인데 저 사람은 은이네 저 사람은 되게 많이 받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그릇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채워줘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만 채워줘도 충분히 나누고 살아갈 수 남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복받을 그릇이 되는 것.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보면 되게 잘 살잖아요. 줄을 빨리 갈아타고 어디 치고 어디 누르면 돈 나올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빠릿빠릿하고 돈도 잘 벌고 인정도 잘 받죠. 근데 이 성경 10편 1편을 보면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의 눈은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내가 반드시 마치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요.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의 길은 그렇게 나아가는 겨와 같은 것을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보여줄 것. 축복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내가 네 눈으로 목도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잠깐 보잖아요. 잠깐 몇 년을 보고 잠깐 수준을 보고 난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제가 예전에 창피한 얘기가 있어요. 4년차 개척 4년차 됐을 때 1년 2년차 때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하면 우리 교회로 오겠어? 당신이 하면 여기 이사하는데 우리 교회 출석하겠어? 아니? 나도 아니야. 그게 2년차 정도 1, 2년차였고 제가 한 4년차 됐을 때 제가 아내 옆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안 되나 봐. 안 되는 건 안 되나 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몇 년 했는데 저 교회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가? 저 교회는 15년째.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다고 모든 것을 다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믿는다면 오래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내 눈에 보는 판단, 내 피부에 닿아오는 아픔과 어려움, 차가운 바람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열매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삶의 뿌리와 생각과 마음의 뿌리와 믿음의 뿌리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둔다면 그 인생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죠. 너가 즐거워할 것이다.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졸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졸면서 읽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언제 꺼내야 될지 모른다고요. 왜요? 이 복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다 아니면 받지 못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내가 그토록 디스플레이 되어 있던 새로 나온 신상 명품백을 어떤 집사님이 들고 나오는 순간 아, 저 집사님은 복 받았구나 라고 혹시 느끼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요즘 2020 신형차들이 나오는데 잘 가요 하는데 차 뒷모습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뒤태 이것은 TV 광고에서 본 새로 나온 신형 2020 자네 저분은 축복을 받았구만 이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분은 승진했다는데 아니면 저분은 재력이 있다는데 저분의 자녀는 어디에 합격했다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판단 기준으로 세우실 겁니까? 이거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선뜻선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과 인품, 저분은 성품이 좋아, 인품이 좋아,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복받은 사람이야. 이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 하나님 주시는 인품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완전히 방향과 기준과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의 필터가 껴있어서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을 자꾸 빼고 씻고 닦고 하는 작업이 여러분 말씀을 보는 작업이고 예배 드리는 작업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의 때가 자꾸 묻어 들어와요. 저희는 집에 환기를 되게 자주 시켜요. 자주 시키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바닥이 더러워요. 왜요? 밖에 먼지가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환기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더 더러워요. 알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닦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경, 말씀의 안경을 계속 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때가 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원래 이런 거지, 그런 거지. 귀찮은데 뭐 그냥 이 정도면 또 다 보이는데 뭐 이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죄 쩌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죄가 죄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 방향과 기준과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복이 뭔지를 좀 정확히 깨달으시고 정확하게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제대로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지 마십시오. 내 귀신과 체면으로 살아가는 거 멈추십시오. 보기에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제발 멈추십시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그릇이 안 되고서는 복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직장을 잡게 해달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직장을 주시면 11조도 잘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된 기도인가요? 잘한 기도인가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제 취업을 할 때가 되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듣고 들으시고 들으시지 않은 기도의 차이예요. 이게 뭐냐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달라져요. 또 이거를 기도해 볼까요?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좀 정신을 빨리 차려서 고생길로 가지 않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프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맞는 기도인가요? 아니요. 완전히 틀린 잘못된 기도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자녀가 아직도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본질을 찾지 못하고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저의 죄가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잔소리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이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해요.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매출이 올라서 헌금도 많이 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어때요? 완전히 잘못된 기도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경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기업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직원들과 그 가정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이 풍성한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고 생명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기도가 맞습니다? 기도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받을 그릇이 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에서 십자가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내 뜻, 충만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거 구하는 것이 중원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고 복받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기도를 바꾸십시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직장도 풍성해져야 여러분들도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듣도 보지도 못하고 나랑 관계없는 대기업을 위해서 또 그 회사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그 기업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 전업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도 복받았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류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존재이지 거기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고레스 침략에 의해서 다시 본향으로 복귀시킵니다. 그 3차 포로 복귀 때 이끌고 왔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3차 포로 복귀를 무사히 한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안정을 이룬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개혁이 이 13장에 담겨 있어요. 이 마지막에 했던 개혁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과 결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민족이 와서 너무 결혼을 많이 하니까 얘는 베트남 말을 섞어 쓰고 얘는 중국 말을 섞어 써요. 얘는 영어를 섞어 쓰니까 이게 누가 중간에 서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혈육도 섞였고 언어도 섞여버렸어요. 결국 뭐까지 섞였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혼합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냐면 섞여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에 쫓겨냅니다. 섞여있든 안 했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섞여있지 온전하지 않은 자들을 다 쫓겨냅니다. 개혁을 이룹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것들의 개혁을 다 해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성벽 제거를 어렵게 하는 귀족들도 내쫓았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성전이 없어서 흩어져 있던 레위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다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노동을 급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추방시켰는데 대제사장의 자손들까지도 다 내어쫓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쉬운 개혁이 아니에요. 왕권이 아무리 강력하게 있어도 하기 어려운 개혁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틈을 좀만 하면 얘들이 뒤집어서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신경 쓴 건 뭔지 아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예요? 3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나라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상태 보고 상황하고 환경 보고 계속 무너지고 서고 여기에 모든 시간을 다 쏟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세요. 주님과 함께 싸우세요. 그리고 싸울 일이 있으면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냥 가세요. 2020년 반드시 이것만큼 주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를 악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생명은요 주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 원래 주님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곁에 품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떻게 될지 뭐라는 이 불안 때문에 우리를 막 흔든다고 얘는 여기에만 흔들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복받을 그릇이 돼야 영적인 축복이 먼저여야 돼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의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열매를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올해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무슨 복이에요? 새 복이죠. 여러분들이 복 받으세요 하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특히 가정에 속독서 있는 믿음의 기둥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나갈 때에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등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그 시간이 없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베개를 껴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칠 것이다.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내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정말 열람을 향하여 아까 우리 신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도 우리 바다 덮음까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침노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한절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당당히 외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비처치 성도를 한 명 한 명 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세움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 우리 흔들진 간에 우리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리를 깊게 내림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기쁨을 누리는 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핀잔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날에 관계없이 주님의 부활에 즐거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